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에서도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해 주시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복음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날을 사모하게 하옵시고 복에 복을 받을 자들로 새해를 맞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 내가 매일 주의 말이 나를 엄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오늘의 복음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복의 복. 오늘 우리는 2020년의 52번째 주일이며 이 해의 마지막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새해를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선택하거나 결정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므로 집중하여 귀 기울이기를 당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설교를 듣고 결정함으로써 다음 주 새해부터 오늘의 결정이 적용되어지는 중요함 때문입니다. 왼쪽의 작은 책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국제 성경 훈련 기관인 Walk Through the Bible의 회장 브루스 윌킨스 박사가 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저자는 훈련하는 수백 명의 제자들과 같이 오늘의 본문 야베스의 간구를 포함하여 복의 복과 넓은 지경과 환난 근심이 없게 되기를 계속하여 기도하자 점점 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숫자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 책을 읽게 될 사람들에게도 분명한 기도의 내용과 함께 확신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해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체험자 중 한 사람인 존의 사례를 들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존이 천국에 가 베드로를 만나 천국의 복 창고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존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20개가 넘는 복을 준비해 놓고 당신이 기도하기를 기다렸지만 당신이 한 가지 기도만 함으로 하나의 복만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며 선반 위의 상자 하나를 열어보게 하였습니다. 존이 그 상자를 보니 존의 복상자라고 쓰여 있었고 상자 안에는 19개의 열지 않는 봉투들이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말씀대로 순종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옆에 그림도 같은 의미입니다. 천국 내 창고에 물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다른 사람 창고는 거의 비어 있고요. 내 창고에는 왜 물품이 가득한가라고 물었습니다. 네가 기도로 요청하지 않아서이다 라고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위 야고보서 4장 2절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분명한 기도란 조목조목 자세하게라는 의미입니다. 야베스 간구를 보십시오. 3가지를 분명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야벳이 기도한 것을 보십시다. 첫째, 복의 복을 더하여 주기를 원하였습니다. 복의 복이란 한 가지 복만이 아니라 복 위에 복을 더한다는 말입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뉴욕 큰은혜 침례교회입니다. 큰 은혜라는 말이 야고보서 4장 6절에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큰 은혜라고 하면 큰 보통이처럼 덩어리가 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은혜 교회를 Great Grace Church라고 표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큰 은혜는 More Grace입니다. 더 주어지는 은혜, 받았지만 더블로 더 받게 되는 의미입니다. 야벳이 기도한 내용도 복에 복을 더하여 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한다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욕심이 많다 나무라시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더 많은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한국의 이일랜드 그룹의 창업주 박송수 장로님의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인의 간증 내용입니다. 1953년 한 평 정도 가게에서 지인에게 빌린 500만 원으로 시작한 의류 패션계 사업으로 1980년 이일랜드로 개명하였고 동아백화점, 이월드 등을 거느린 대기업입니다.
1980년 일랜드로 개명하고 사업을 확장하면서 박 장로님은 이 사업이 500억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목표가 이루어지자 1천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고 1989년 드디어 그 목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 비결을 묻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계속하여 주일 성수를 하고 직원들과 각 지점에도 주일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주일에는 납품도 못하게 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복을 받을 그릇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릇이 준비되면 기도하는 대로 그릇에 채워주십니다. 그는 지금까지 20여 년이 넘도록 결식 아동들을 위하여 2천억 원 이상을 기부해 왔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라는 기도가 박 장로님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옆 사진은 송도의 일레인드 건물입니다. 두 번째로 야벳은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사업의 확장이나 사업의 지역 확장도 포함되겠지요. 브루스 윌킨스 박사는 이 책에서 주님의 일꾼들은 사역의 활동 영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실제 훈련 참가자들과 함께 지도를 펼쳐 놓고 필요한 지역으로의 사역지 확장을 위해 합심하여 매일 계속하여 기도한 결과 미국 내에서 남아메리카로, 유럽으로,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사역지가 확장되게 되었다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뉴욕 복음방송은 뉴욕에서 시작하여 미국 남부, 서부, 그리고 독일, 브라질, 한국까지 시청자가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에 이어 야벳의 기도를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였습니다. 믿고 기도로 바라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우리 손에 실제로 쥐어주시는 결과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리더십 신학대학교 역시 지경이 넓혀지는 바람의 기도를 통하여 실상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소망하는 새해가 되기 원합니다. 이 영상 예배 마지막 부분에 각국의 빌딩들이 지구를 감싸고 세계를 향하여라는 글씨가 3번 연속하여 부각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경이 넓혀지라는 의미입니다. 저와 아내는 야벳의 기도를 포스터로 만들어 현관문에 붙여놓고 출입할 때마다 이 포스터를 보며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반드시 이 기도대로 복에 복이 더하여져 뉴욕 복음방송이 남미, 유럽, 아시아 지역에도 시청자가 점점 불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한송교회 찬양팀이 부른 찬송가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1절에서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후렴에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였습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되면 평안을 얻게 되고 기뻐할 수 있게 되겠지요. 영어 성경을 보겠습니다. 환난을 벗어나 and keep me from harm 해침, 위협으로부터 지키시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so that I will be free from pain 아픔, 고통, 고생, 괴로움에서 자유케 되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안전과 내적인 괴로움이 없도록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이루어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가능한 것이라고 찬송가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벤 후퍼는 사생아로 태어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자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벤을 상대해 주지 않았고 항상 외로웠습니다. 12살 때
마을교회의 젊은 목사님이 부임하여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되었고 벤도 궁금해서 처음으로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 후 목사님이 교인들을 하나하나 배웅하는데 벤의 차례가 되자 너는 누구의 아들이었지 하고 물었고 모든 사람들은 벤의 대답을 주시하였습니다. 벤은 고개를 숙이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러자 너를 보니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너와 똑같은 얼굴이었지.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 그래 너는 네 아버지처럼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여라 라고 하며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벤 후퍼는 1908년과 1912년에 테네시주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사생아였기에 언제나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어릴 때부터 외롭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12살 때 마을교회 목사님을 만났던 날 벤 후퍼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생아라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살았습니다만 나는 그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목사님의 말 한마디에 부끄럽다는 생각을 털어버렸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은 내 인생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큰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은 벤 후퍼 주지사의 말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 은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므로 은혜로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기에 야베처럼 복에 복을 더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문 앞절인 9절에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I gave birth to him in pain 함이었더라. 어머니들은 고통 중에 출산을 합니다. 어머니는 아픔 중에 낳은 아기가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감내하게 하셨습니다. 외아들의 피로 사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외아들을 희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아깝게 여겨 은사로 주시지 않겠는가 라고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도 한번 새해에는 복의 복을 받는 삶을 가져보십시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경고성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맞을 새로운 한 해에 매일매일 야벳과 같은 기도를 계속하여 어느 날인가 쨍 하고 해뜰 날을 볼 수 있기를 결심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학교서 2장 19절 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다 이루신다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새해에도 코로나 사태는 계속될 것이므로 스스로 방역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여 안전에 유의하고 안전을 위한 기도 역시 힘쓰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2021년 새해 복 있는 사람이 되어 복의 복을 더하여 받게 되고 지경이 넓혀지고 평강을 누리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봉헌은 예배에서의 한 요소입니다. 헌금, 예물 다 중요하지만 헌신, 나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려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어린 양의 제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쉼없는 교통하심이 주님의 날을 사모하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담대한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 속에서 복 있는 자가 되어 복에 복을 받는 새해가 되기 원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하는 일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피 뉴 이어. 2021년 새해를 맞게 될 이 영상 예배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복 있는 자가 되어 복에 복을 더하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